여덟 왕자가 1월 등명의 자제분들이 8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8명의 왕자가 유독이 자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엄과 덕행이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 모습을 보면 딱 옷 입는 이 태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위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생긴 대로 논다고 하는 말 있죠. 생긴 대로 놀아, 그죠? 참 관상무시 못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위엄과 덕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그래서 옷을 한 번 입어도 그렇고 옷 매모새를 해도 그렇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불자는 불자의 위엄과 불자의 덕행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번에 얘기했던 사리불이 마성비구를 만났을 때 마성비구가 말 한마디도 한 게 없거든요. 의의가 덕정했다. 옷을 입었는데 가사 장삼을 둘렀겠죠. 근데 그의 발걸음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그래서 그의 움직이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일 거다. 저렇게 의의가 적정하다면 저분은 분명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걸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도 문제가 뭐가 문제냐? 처음 온 불자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서산대사의 가르침 중에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가지 마라. 네가 가는 그 길은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활해서는 안 돼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덕행이 있어야 돼요.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근데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로 스님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입장에서 바라다 봤을 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돛대기 시장이더라.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하나가 그 새로운 사람에겐 참 그곳을 갔더니 사람도 많이 모여 있긴 하나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다르더라. 어찌 그 많은 사람이 하나가 움직이듯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참 배울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말 없는 가운데 법문이 그런 법문이에요. 백의 관은 무설설이다.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말 없는 가운데 설법을 하듯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오래 부르고 대리사님이 계시고 이대중경집이 계실 때부터 화려한 역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정진을 했다면 수행정진한 것만큼 달라지려고 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질 수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달라지려고 자꾸 애를 써가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8왕자는 역시 그렇게 유독이 자제했어. 근데 여러분, 이 자제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제하다는 얘기가 억지로 덕행을 가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냥 타고난 성품이 그러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제해.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려고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타고나기를 입을 가만히 못 두게 태어났는데 오죽하겠어. 근데 나이가 7, 80이 돼가지고도 그냥 못 참고 앉아가지고 내 표현 다 하고 가면서도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못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연세 높으신 분들은 뭐 자녀가 아니지, 손자지. 손자가 가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거저거 떠들고 있으면 그 아이 공부 잘해, 못해?
그런 손자를 둔 사람은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부분이 분위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이덕이 자제한 거예요. 꼭 보면 필요할 때 떠들고 떠들으라고 하면 또 못 떠들더라. 놀으라 그러면 못 놀아. 네, 좀 재미있는 게 삼사순례를 가거나 어딜 가면 가끔 스님들도 우리 신대님들 이 어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시켜 안 시켜? 그때는 또 입 다물고 조용한 척 해 안 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참 신기해. 멍석 깔아놓으면 내숭 떨고 앉았고 멍석 접으면 그때 또 끼가 발산을 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자제한 게 아니야.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활용할 줄 아는 부분이 지혜.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분들은 그렇게 이덕이 자제했다. 각각 4천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부친이 출가해서 자기 아버지가 8왕자야. 왕이 출가를 했어. 그래서 안육다라 삼백삼부리를 얻었다는 말을 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안육다라 삼백삼부리는 또 다른 말로 치면 무상, 정등, 정각. 무슨 얘기냐면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안육다라 삼백삼부리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건데 같은 말이에요. 즉 부처님이 됐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왕위를 버려. 왕자는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헌시짝처럼 버려서 출가를 해. 여러분들은 왕 할래요? 스님 할래요? 왕은 그냥 지금 있는 재산도 못 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끔 보면 누군가가 스님이 됐다는 얘기를 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단하다, 참 축하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제분이 출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 분명히 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큰 뜻을 두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갔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연애에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도피 수단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사연이 있었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왕위를 버렸어. 왕위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세속적 삶 중에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속적 삶을 살면서 그 행복을 구하는 데는 행복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행복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잘생겨야 돼, 못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키가 커야 돼, 안 커야 돼? 별게 다 필요해.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세속적 부분이 욕망을 더하는데 이미 이분들은 왕의 아들로 되어 왕의 자리를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렸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지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갖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양쪽에 콩을 양쪽 손에 꽉 쥐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가는데 개울 속에 보니까 지하고 똑같은 놈이 양쪽에 콩을 한 집 쥐고 있어.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물에 있는 원숭이 거 뺏으려다가 지 것도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게 누구야? 따라하세요. 나야, 나.
그러니까 끝없는 욕심으로 끝없는 탐심을 발해내는 부분이 우리 자신인데, 본인은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면서도 본인은 그렇대 안 그렇대? 그게 문제라니까. 아주 욕심 중간에 욕심이 드글드글 하면서도 지는 아니래. 내가 보니까 아주 새는 바가지야. 근데 꼭 나한테 와서 보면 지가 제일 모범생이야.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뭐냐면, 지가 저를 못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반성하냐면, 나도 그렇겠다.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못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내가 도로 헛똑 같다니까. 남들은 나보고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청춘이야. 나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해. 내 얘기 한다니까.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부분은 없어. 남들은 다 문제를 나보고. 근데 나는 그걸 못 들어. 그걸 못 봐. 그래서 여러분, 남을 보는 건 쉬운 거지만 자신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요. 불교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라. 알아차림.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 현실 속에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 세상을 살지만 눈 감고 갈 때는 다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가져가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를 놓치지 말아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서 항상 뭘 찾아야 돼요? 나의 잘하는 걸 찾지 마시고 나의 모순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모순을 발견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병들었는데도 병들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게 깝깝한 일이에요. 내 자신이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모순을 발견했거든 바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순의 땅이야. 그래서 가민의 땅이라. 제가 전번에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이 세상은 달감자 참을인자. 참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 살만하지만 참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거 많죠?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을 일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날 보면 출가한 걸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한참 지들끼리 깨쏟아지게 살고 난 다음에 한참 살더니 나보고 너는 좋겠다 그러더라고. 왜? 참을 일이 없으니까. 왜 참을 일이 없겠어요? 나도 이렇게 늙지는 않았었어. 세상이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토가 아니야. 우리가 사는 삶은 모순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 차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저 피안, 정토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저 정토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다가 차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 분들이야. 부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 어디 가자고? 피안으로 가자고. 근데 우리는 가 안 가? 못 가. 왜? 아까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까워서 못 가는 게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근데 여기서 보면 왕위를 버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왕위를 버리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왜 허구많은 부처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신분이 왕자나 왕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중생이 꿈꾸는 최상의 삶의 목적지가 부귀영화란 말이죠. 부귀영화.
근데 그 부귀영화는, 부처님께서 바라다 보는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양쪽에 콩을 주고 있다가 물속에 있는 원숭이 거 뺏으려고 하다가 다 잊어버리듯 우리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존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왕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생이 누리고 있는 부분의 최상의 가치도 헌시작처럼 버려 오히려 출가를 더 크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승의 뜻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승의 뜻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뭐야?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뭐예요? 소승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현실적 부분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현실적 부분이 가장 즐거운 삶, 만족. 이걸 우리 아란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승의 뜻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부를 얘기해요. 성부를.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법화경을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기 전과 한 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승으로서의 소원을 추구할 거냐, 대승으로서의 마음을 일으킬 거냐. 이미 법화경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고자라고 하는 부분의 마음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랍니다. 법화행자가 대단한 게. 그래서 어떤 종단에서는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만 외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는 종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무묘법 연화경만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경면만 읽어도 엄청난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이치가 있다면, 여기에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간다면 그 공덕은 그거보다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크겠죠.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이름만 걸어놨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래서 그 대승의 뜻을 일으켜서 그 대승의 뜻을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 맑은 범행이 필요하다. 범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계율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모순이 없는 삶을 산다. 범행을 닦아서 모두가 법사가 되어서, 법사가 된다는 상고불이 하와 중생,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해. 내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했거든. 그 공부한 내용을 누구에게인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차별이 없이 내가 아는 것만큼 전달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치원에 우리 그 자모들한테 법문을 잠깐 했어요. 법문하는 내용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모든 아이의 선생님이어야 된다. 그 아이를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식보다 더 훌륭한 인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유치원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유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난 계속 요구하고 있다. 어느 아이에게 상추씨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상추씨를 심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닌 상추씨를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아이는 사고 영역이 넓어지듯.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나요? 예? 어디 가나요? 견학 가요. 견학. 문화체험을 다니고 유적지를 다니고 그래 다녀요. 좋은 거죠. 옛날에 우리 꿈도 못 꿨던, 우리는 옛날에 꿈도 못 꿨던 교육이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책 속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했지 현장을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참 재밌는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우리 마을에 있는 관공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 산간 오지에 사는데 무슨 관공서가 어디 있어? 관공서 찾아가 한참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관공서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체국도 있고 서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생다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읽어서 1, 2, 3, 4를 써갔던 것이 우리 과거의 교육이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니면서 다 현장 학습을 해요. 근데 현장 학습을 갔으면 현장 학습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 학습을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가면 재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 애들 친구끼리 가요? 어른 친구끼리 가요? 아, 그래? 그럼 애들 친구끼리 부모가 따라가야 교육이 돼요? 부모 친구끼리 가야 교육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 친구끼리 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낮에는 좀 보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삼겹살 구워가지고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들끼리, 그리고 소주잔 기울여 가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뭔 얘기 하나요? 낮에 봤던 거 이야기 하나요?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은 거 이것저것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부터는 공부가 아니고 휴대폰 줘놓고 동영상이나 보라고 그러고, 나중에 얼큰해져 가지고 교육을 온 건지 뭘 한 건지. 그래 아이들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한 잔 먹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아는 진리를 진리답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법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게 법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게 법사가 아니야. 내가 아는 것만큼 상고불이 하와 중생,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마음이 돼요. 그래서 법사가 돼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천만 부처님,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딱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무량수열애불이야. 헤일 수 없는 깨달은 자는 모두가 다 부처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편을 갈라야 안 갈라요? 얼마 전에 제대행렬을 나가보니까 편을 확실하게 가르더라고. 나가보셨죠? 네? 우리는 다 부처님이 일불제자로 모여갖고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편이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끼리 나가지 말고 내년에는 동대사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끼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얻는 데는 이것저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너들 부처님이 다르고 우리 부처님이 다르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통본부가 있어. 그래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뭐를 배워? 선본,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심었다. 선본을 심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착하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어?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 칠불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부분은 항상 착함이 근본이 된다. 이 경을 설하시고는 곧 대중 가운데에서 결과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쫙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고요하게 앉아 계시는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눈을 감고 앉아 있긴 있는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생각이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든가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평상시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앉아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중생근기라면, 여기에서는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고요해.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뭔가를 부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 뭔가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주 법계는 그걸 이해를 해서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과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 오듯이 내려서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뿌리고 온통
부처님 세계가 6가지를 진동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비가 오기 전에 바람 기운도 하나 없잖아요. 고요해지면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팍 치고 세상이 뭔가 크게 변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법비, 부처님이 법의 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와 같은 부분을 장엄을 해요. 꽃비가 내리고 고요해지고, 그때 해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여러 소왕과 전륜왕 등 모든 대중이 미중이로도 환희에 넘쳐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분위기가 막 꽃비가 내리고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부처님이 법설을 하기 전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환희심이 일어났겠어요. 자,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구인사 같은 데 가가지고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탁 올라가셨는데 고요해요. 근데 그 부처님 그 큰 스님들이 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우리는 가슴이 푸근해져서 뭔가 기대심리가 꽉 차고 환희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 무슨 법설을 하실 건가 라고 하는 걸로. 하물며 부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까지 움직이셨던 어떤 부분이 법설하고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 모든 부분이 고요해지고 철락이 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런 분위기가 장엄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환희심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합장을 해서 무엇이든 설하소서, 길을 쫑고 세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체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청정한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환희심이 날.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의 1만 8천 그 불국토를 비추시니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백호광이 쫙 펼쳐지는데 그 빛이 우주법계의 모든 공간을 다 비쳤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는 다 보신다, 다 아신다. 부처님이 법력을 이야기해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그 법력이 이 미간 백호광에서 쫙 펼쳐서 모든 부분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부분이 과거에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지금 보는 이 불국토와 같더이다. 과거에 그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부처님들께서 설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도 그 분위기가 그러하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조의 과정을 과거를 비춰 현재와 똑같다, 이런 걸 설명하고 계세요. 밀기와 마땅히 아시오. 그때 해중에 20억 보살이 있어 즐겨 법문을 듣고자 하더니 이 모든 보살이 그 광명이 널리 불국토를 비춤을 보고 미중의를 얻어 이 광명이 비추게 된 까닭을 알고자 하였더이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 주변을 불국 쫙 부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서 환희심이 일었어. 그리고 그 광명을 널리 비춰서 궁금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광인데, 묘광은 문수보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수보살의 전신, 묘광인데 800제자를 두었다이다. 묘광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800명 있어요. 그때 일월등명불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으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죠.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는 이제 딱 시작을 해요. 묘광이 800법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800법사를 두어서 일월등명열애께서 삼매에서 나서 묘광보살로 인해 가지고 묘광보살이 궁금해하니까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이런 얘기. 60소급 동안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여기서 60소급이라는 자체, 우리 겁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위 그 뭐라고 얘기할까? 겨자겁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반석겁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바위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겁을 한 겁. 여기서는 60소겁을 얘기했는데, 한 겁이 어떤 게 겁이냐면 사방 15km 되는 공간에, 사방 15km 되는 공간에 100년에 한 번 겨자씨 봤어요? 못 보셨어요? 겨자씨는 거의 먼지 같아요. 그 겨자씨를 100년에 한 번씩 떨어뜨려 가지고 그 12km가 다 찼을 때 한 겁이라고 한대요. 이제 상상이 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런 엄청난 세월. 또 다른 반석겁이라는 게 있는데, 반석겁은 사방 30리가 되어지는 바위를, 30리 되어지는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그 고운 옷자락으로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요. 뭐를? 바위를. 천상에 사는 천상녀가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가볍고 좋았겠어요, 그죠? 요즘 비단 실크는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고운 옷자락으로 3년에 한 번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또 3년 있다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고 하지 말자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월을 일컬어 겁이라 한다. 그런데 60소겁을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한 자리에 앉으셔서 60소겁을 일어나지 않았다. 뭔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너무 거기에 비유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날파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얼마예요? 하루잖아요. 그 날파리는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안 물어봐서 나도 몰라. 근데 그 날파리는 날파리로서의 그 하루는 결코 짧은 생명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시작돼서 한 생명이 끝날 때까지니까. 우리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저 천상에 사는 삶이 우리의 100년이 천상의 하루래요. 에? 우리가 사는 100년이 천상의 하루래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면, 구태여 이 시간을, 부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만큼 시간은 관념이다. 절대로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은 각자의 느낌에 따라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잘 가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감정이 있지.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참 묘하죠.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래 달라. 그러니까 천상세계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보다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갈래야 안 갈래야? 우리는 그걸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법화 행자니까. 우리는 그걸 뛰어넘자는 얘기. 그거를 육도 윤회 그거 별거 아니라 우리는 겨우 하는 게, 우리 지금 100년이 하루의 인생처럼 즐거운 세상에 가 살고 싶은 마음을 내고 있지만, 여기 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긴 하지만 그건 견고한 삶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60수급 동안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 자체, 간절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시 듣던 해중도 한 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딱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아시겠죠?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근심하지 말자고요. 안 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60수급 동안 안 변하겠다 이렇게 맘먹지 말고 오늘 하루 안 변하면 된다고 내일 하루 안 변하면 되고 모레 하루 안 변하면 되는 겁니다. 에?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눈앞에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잘하는 사람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실하셔요. 진실. 착함을 근본으로 살아야 해요. 응? 재앙막작하라. 이 세상 악한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중선봉이에요. 착한 것은 반드시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의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시제불교다. 그게 불교예요. 불교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라.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변하지 말자. 오직 변하지 말자. 그래서 설하시는 분도 고요했지만 듣는 부분도 고요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되 밥 먹는 동안과 같이 여겼대요. 밥 먹는 동안.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길어야 짧아야? 에? 짧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과정 속에를 한 끼 밥 먹는 시간처럼 여겼다. 짧게 여겼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절하셔라. 간절하면 시간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인사 가셔서도 옛날에는 참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왜? 여기서도 구인사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새벽밥 먹고 구인사를 가도 구인사 하루에 다 못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때 다녀오신 분들 소원 이뤘대요, 못 이뤘대요? 다 이뤘대요. 얼마나 가기가 어려웠으면, 갔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다 소원을 이뤘어. 근데 요즘은 아침 먹고 가도 되고 점심 먹고 가도 되고 저녁 먹고 가도 되고 갔다가 기분 안 받으면 또 오면 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 안 그래? 에? 그래서 가가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구인사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단양으로 화장실 가는 놈도 봤어. 내가 봤다니까. 없는 말 안 해. 지금은 구인사 화장실이 참 좋아졌지만 옛날에 구인사 화장실 참 힘들었잖아요. 보셨죠? 나는 그 화장실에 맨날 인분 쳤던 사람이야. 출세했어. 우리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저분한 거 버려놓으면 누가 치웠다고? 내가 치웠어. 그래서 그 똥개씨에 떨어져 가지고 기절도 해보고 별거 다 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너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박한 게 없어요. 간절한 게 없어요. 스님 눈을 쏘기로 온 건지 내 마음을 닦으러 온 건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건지 그거 없어. 그래서 재미있어. 기도를 하라고 시켜놓으면 스님 오면 뻘떡 일어났다가 스님 가면 또 눕고. 그러니까 전도몽상이 뻐. 전도몽상. 기도를 하러 온 건지 스님 눈을 쏘기로 온 건지 알 수 없는. 그래 틈만 나면 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도 지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옆에 사람 꾹 찔러 안 찔러? 갔다 오다가 또 새길로 새 안 새? 새잖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새서 가는 데가 어디야? 자판기 앞이잖아. 내가 거기서 사람들 많이 봤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능적인 사람은 이제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조금 알아가지고 스님 방에 가서 온갖 수다를 다 떨어. 아주 스님들 다 오염을 시켜. 오염을. 그게 오염을 시키는 게 뭐예요? 가 앉아가지고 세식이 그립지도 않은 스님들 잡고 앉아가지고 별 얘기 다 해. 뭐라 그래? 우리 절에 공양주가 밥을 잘하네 못하네. 우리 절에 재무가 시장을 잘 보내 못 보내. 하다 안 되면 이제 주지도 나와. 주지도 지들 주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절 주지 저절 주지 다 얘기해가지고 구인사에 내가 볼 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번뇌 만들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내 용하지?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행생활을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 부처님이 영험이 있대 없대? 영험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지 영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게 60속업 동안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60속업 동안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끼 밥 먹는 것만 같은 시간으로 짧게 느껴가는 부분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해봐야지,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생겼는데 두 마음 중에 뒤에 한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분명히 돼.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아까 앉았냐고 하는 사람은 날 샜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0속업을 쳐다보지 말고 한 발 한 발 간절한 마음을 내서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여기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지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나보고도 그래요. 스님은 그렇게 되냐고.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금치라고 앉았지 이러고 있었겠어? 그렇게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백잔자를 앞이면 앞을 못 보는 건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공통으로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날 갖고 시비하지 말으니까. 왜 자꾸 나를 갖고 시비를 해? 나 갖고 시비할 필요 없어. 스님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자꾸 물어? 여러분에는 안 하다가 깜깜인 건 마찬가지지. 달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보면 돼. 손가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달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금막대기 됐든 똥막대기 됐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신경 쓰일 일이야. 그게 금막대기면 어떡할 거고 똥막대기면 어떡할 거야. 금막대기로 달을 가르치면 달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어. 날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그 대중 가운데 몸으로나 마음으로 지루한 생각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야, 이제 분명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얻을 게 뭐냐면 부처님 진리를 구하는 데는 지루한 생각은 갖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오늘 어저께 절에 갔던데 오늘 또 가도 되나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가면 좋지. 부처님 생각은 할수록 좋은 거고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낼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딴 마음이 들어오는 게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하는 부분이 돈데. 근데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60속업을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래? 지루한 생각을 내지 않아. 지루하지 않아. 어떻게 지루하겠어? 중생이 지루하게 여기는 부분은, 지루하게 여기는 것은 못된 짓 할 때 지루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참 재미있어요. 그죠? 여러분, 돈 놓고 돈 모으게 할 때 지루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봤어요. 라스베가스. 이거는 공모로 가서, 공로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춘천에 그 복지관을 운영을 했어요. 한 25년 전에. 우리 종단에 복지관을 제일 첫 번에 한 게 저예요. 그래서 지금 25년 됐거든요. 초대 관장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아, 좋더라고. 근데 거기는 꼭 가면 이 빠찡코를 경유해서 호텔방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갈 때 생각은 나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동전이 좀 있어가지고 요건 한번 넣어봐야지 싶어가지고 넣고 딱 당겼는데 쫙 쏟아졌어. 아니 조금 몇백 달러가 떨어졌어요. 호텔방에서 올라가 있는데 기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밤 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집어넣고 땡기고 시간 가리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 요거 하니까 지루한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선방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루한 생각이 늘어나. 여러분, 이 세상에 견고한 진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지루한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그리고 업을 만드는 일에는요, 희한하게 도와주는 게 있어요. 못된 짓 하면요, 재미가 쏠쏠해요. 딴 건 다 간두고 이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시작한 얘기는 재미가 있어 없어? 전혀 경험이 없으셔? 나는 전문가야. 너무 재미있어. 그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나를 뒤감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게 나를 옥죄고 있고, 그게 나의 자유를 뺏어가고 나의 청정함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진리를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지루한 생각을 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루한 생각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이다. 일월 등명불께서 60소겁에 걸쳐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범천, 마왕, 사문, 바람은, 하늘, 사람, 아수라 등에게 이렇게 말씀하사되 열에는 오늘 밤 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고 하셨더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여열반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열반은 두 가지 열반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열반이 있는데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다. 무여열반은 흔적이 없는 열반이에요. 흔적이 없어. 법신이야 그냥. 무여열반은 흔적이 있어. 육신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깨달으신 법을 가지고 흔적을 남겨 열반에 드신 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아예 모습까지 싹 없어져 버려. 이 부분을 읽어서 무여열반이다. 여기서는 무여열반이 법신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이더니 일월 등병불께서 그에게 수기하시고 모든 비교에게 이르시되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 다타 아가타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후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나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묘광보살은 묘법연화경을 수지하여 80소겁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나니라. 1월 등명불의 8왕자는 다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볼이 구하는 뜻을 견고하게 하였나니라. 여기서 안육따라 삼맥삼볼이를 구하는 뜻을 견고하게 하였느니라. 견고하다는, 뜻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견고하다는 게 무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촘촘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딴 얘기를 하면 불태전, 뒤로 밀리지 않았다. 여러분 불태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심을 냈거든 그 불심을, 현재의 모습을 견고하게 하고 뒤로 밀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거리를 걸어서 우리는 불태전이라. 불태전. 우리는 절대 뒤로 밀릴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잘해요. 삐지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조금 살다 보면 이제 아르마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스님도 눈이 있고 스님이 내 이름도 알고 스님이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조금 아른바르게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헷가닥 변해. 그러니까 변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과거에 잘했던 것이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고 미래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만이 불태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설을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하라. 잘했던 사람이 변하면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대성사에 연세 높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삐져서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 삐지는 건 여러 가지로 삐져요. 삐지는 대상이 참 묘해요. 여러분 그냥 부처님 믿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목적지고 그거 하나예요. 스님이요 살다가 가요.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나한테 충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있을 때 부처님 공부 잘해서 신심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태전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삐지는 사람은 없겠지 최소한. 어? 삐져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절대 삐지지 마라. 정법은 법화경에 있다. 법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절에를 오실 땐 소원 이루어줘요. 뭐 법화경 공부한다고 소원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단지 법화경만 쳐다보지 말고 관세음보살은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변해요. 이 법화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경전이에요. 우리는 적은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주인공일 수 있다. 무상정등 정각의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이거를 읽는 데서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법화경의 영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막연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마음과 될까 싶어 의심스러워서 하는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요, 나는 가을에 결실을 반드시 풍요롭게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되든 말든 짓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낱 농사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뭘로 정하느냐는 자체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마음을 냈거든 그 마음 자체를 불태전, 견고하게 낼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절에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요, 내가 자꾸 마음을 주워 먹어야 돼요. 저절로 뭐가 쓰여지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마음 다하는 마음을 내야 운도 와서 나를 거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도를 이루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왕자들이 수행도 열심히 하고 지루한 생각을 내지 않고 열심히 정진도 했지만 한량없는 백천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도를 다 이루시나니. 공양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지 않아요? 공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양. 부처님에게 올리는, 우리가 육법공양도 공양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쌀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올리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내서. 공양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보거든 부처님에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마음이. 남이 하니까 곁눈질 실실하면서 10,000원짜리 꺼냈다가 옆에 보니까 1,000원짜리 있길래 1,000원짜리 집어넣고 꺼내고, 이건 공양이 아니야. 나를 감동을 주는 분들이 가끔 있어. 연세 높으신 노부살님 오셔가지고 봉투를 꼬깃 꺼내가지고
스님 입 꾹 다물이고 요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올려봐야 별 소용이 없어. 그거 어디 갖다 놓으면 돼? 여기 갖다 놓으면 돼. 이게 진짜 공양이야. 나는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왜? 난 아직도 깜깜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는 건 없어도 돼. 그냥 스님은 하루 세끼 여기서 밥 얻어먹고 잘 살면 돼. 공양은 부처님을 상대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심더라도 좋은 밭에 심어야 되잖아요. 사대북에 풀 안 난다고 갖다 심어놓고 기다리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기름진 밭에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이 제대로 크듯, 그래서 소출이 주렁주렁 나듯, 여러분 딴 밭에 공양을 씨앗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전에 복밭에 씨앗을 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내 걱정 안 해도 돼.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양하고 불두를 이루는 그 최후로 성불 하신 분이 바로 연등이시나이다. 여러분 연등불에 대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등불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 선해동자였잖아요. 선해 선인이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야쇼다라의 전생이 구리선녀였잖아요. 그래서 연등불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해가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저 설산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연등부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꽃공양을 올려요. 꽃공양을. 그래서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구해. 모든 사람들이 꽃을 다 사갔는데 나중에 도착한 선인이 꽃을 구하는데 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꽃을 들고 가요. 7숭이의 꽃을 들고 가. 그래서 그에게 꽃을 팔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꽃을 안 팔아요. 나도 공양을 올리겠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꽃 좀 팔아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조건을 부신 게 뭐냐면 7숭이 중에 5숭이는 당신의 이름으로 올리고 2숭이는 내 이름으로 올려달라. 이게 이제 7숭이의 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꽃으로 올려 부처님과 인연을 가까이 하는 당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나를 아내로 맞아줘라. 급한 마음에 선해동자는 약속을 해야 안 해요? 약속을 해. 급한 마음에 꽃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 잘해보고 대답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이고 구리선녀는 야쇼다라, 즉 공주로 태워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꽃 올리는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30 이상 80종호를 거쳤어요. 이 꽃공양이 이렇게 중요해. 야쇼다라 그 부처님의 아내가 이뻤대요, 안 이뻤대요? 그날에서 제일 이뻤대요. 얼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 그거 뭐 가가지고 째고 넣고 꿰매고 그건 일시적인 거라. 그만큼 이 공양의 의미가 크다. 간단히 여길 일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육법 공양을 올리는 부분, 쌀을 올리고 그 초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뭐 향을 올리고 그 하는 부분들이, 차를 올리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공양, 그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여러분 진실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공덕은 참 중요한 부분이야. 불자로서의 도리의 기본 행위다. 그리고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명일원이 800제자,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의 제자가 800제자가 있었어. 그 중에 구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 이름이 구명이야. 이름이 구할 구자에 이름 명자. 무슨 얘기예요? 명예에 탐착한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익에 탐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구명이라니, 그는 이양에 탐착해요. 그래서 이양이라는 자체는 뭐 이익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 내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공약을 나누는데 객관적 부분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를 써. 근데 이양에 우선하는 사람은 큰 거는 접어둬. 왜? 나중에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게 이양 탐착이란 말이죠. 이양에 탐착하여 비록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울지라도,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울지라도 뜻을 통하지 못하고, 여기서 뜻이 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게, 뜻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알긴 아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어디 가야 과일을 얻어먹는지를 알아. 약은 고양이, 밤을 얻은 거죠. 법회 보고 빨리 뛰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홍선 끝나기도 전에 가. 요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양 탐착. 요게 이양 탐착이에요. 절에를 오래 다녔으면 선근을 짓는 거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건데, 선근을 짓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남보다 이익을 먼저 구하는 부분에 우선하는 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대성사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알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